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 인사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 오게 된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중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국가 조찬 기도회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긴장 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우나를 갔습니다. 갔더니 1번 손님이었습니다. 탈의장에 있는데 2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탈의를 하고 탕에 들어갔는데 2번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니 30분이 지나도 2번 손님이 탕에 안 들어와. 1번 손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30분 지났는데 2번 손님이 탕에 들어왔습니다. 1번 손님이 탕에 있다가 온몸에 물이 묻은 채로 다시 탈의장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내 옷장이 이상 있나 없나? 옷장 문을 열어보니 자기 포켓 지갑에 안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왔습니다. 2번 손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1번 손님이 왜 저래 나갔을까? 온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 상태로 왜 나갔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옷장이 궁금한 거예요. 나갔습니다. 자기 옷장을 점검해 보니까 자기 옷장이 이상무, 안녕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며 탕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온탕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주 앉아서 일찍 오셨네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심호하는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2번 손님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넓히라. 성경은 어디에 봐도 좁히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넓혀라. 뭘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오늘 제목을 힘차게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시작!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하실 때 보시면 아, 저분은 나이 많아졌구나 보면 알아요.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마음이 젊구나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늙어가는 걸 주름살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화는 치력이나
세력이나 감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감정이 늙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웃음이 사라진다. 점검을 해보세요. 둘째, 눈물이 메말라 간다. 셋째,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한다. 이 늙어가는 증거다 이 말이죠. 넷째, 흥미 없어지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다. 다섯째, 공격적이며 사나워진다. 이것이 늙어가는 증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빨리 늙고 싶지 않고 보다 우아하고 곱게 나이 들고 싶다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놀라시고 더 많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랍니까? 자, 따라해 보십시다. 젊고 싶으면 많이 웃자, 많이 울자, 많이 놀라자, 많이 즐겁자. 뭘 봐도 놀라질 않아. 예? 웃을 일이 생겨서도 웃음이 사라져.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건강합니다. 더 오래,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 오신 우리 이영성 권사님 70이신데 감정이 표현이 아주 풍부하셔요. 오늘 헌금 시간에 특송, 본교회 오시면 특송하시려고 미국에서요. 제가 소문 뉴스를 들으니까 유명한 교수님께 레슨 받고 오셨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알라라는 명언을 남긴 인류 최고의 문학자로 꼽히는 독일의 괴테. 그를 가리켜서 흔히 종합적인 천재 이렇게 부릅니다. 83년의 긴 생애를 산 그의 인생 경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테의 구경집에 나오는 처세의 인생훈 몇 가지인지 아세요? 5가지입니다. 설명은 약하고 제가 제목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라. 둘째, 될 수 있는 한 화를 내지 말라. 셋째, 언제든지 즐겁게 현재를 살아라. 넷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다섯째, 미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괴테의 처세훈에는 간단하지만 뛰어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괴테가 말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오늘 2부 예배 찬양대가
찬양 제목이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을 부르는데 행복해 보이느냐? 행복하게 보이지 않느냐? 행복의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행복은 강 건너 굴 구경하듯 남 보듯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도 주의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아시죠? 내가 했던 말의 95%가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말버릇을 고치면 인생이 변한다. 시작. 뭘 바꾸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자,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서 내 말투가 어떻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죽는 소리 자주 하면 죽을 일만 생깁니다. 이것이 말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습관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버릇도 어느 날 아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들이 쌓여서 성품이 바뀌고 비록 그 인생 가진 것이 없고 힘드는 가정에서라도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투에서 나타나요. 투명스러운 말투는 돌아오는 복을 깨트린다. 시작. 뭘 깨트려요? 어떤 사람? 말이 투명스러우면 내게 오는 복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고개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찬양하기 전에 뭘 연습해요? 그렇죠. 뭘 연습한다고? 발성 연습을 해요. 말하기 전에 말할 연습을 하세요. 말의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파장이 아주 빠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듯 말의 파장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년 꼴찌에게 칭찬하는 교육을 했더니 우등생이 됐습니다. 10년간 적자로 허덕이던 기업에게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웃으며 스마일 인사하기. 이랬더니 그 훈련 덕에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 150상 상담 왔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150상에게 어느 훈련을 시켰어요?
언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150상 중에 149가정이 행복의 가정으로 바뀌었답니다. 다른 가정 행복하다니까 배 아픕니까? 우리 이 장로님도 감정이 아주 풍부하시잖아요. 의사님이. 웃음소리가 제일 크시잖아요. 다 아는 소리라도 반응하는 것이 젊어지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말 10번 하다가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도로암이 타불이 됩니다.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도 이걸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고장이 잘 난대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계도 사람 언어에 감응한다는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는 덕담 중에도 좋은 덕담을 하는 성도, 그 가정, 그 인격, 그 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낯선 분 앉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눈은 보라고 있습니다. 손도 한번 잡고, 손 잡기 힘들면 눈으로 생긋방긋 얼굴 웃으면서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늙은 사람이에요. 젊어도 늙은 사람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다 함께 내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에도 고린도인들이여, 이 말씀을 바꿔볼까요? 서부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단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시기 질투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아멘의 입을 열어라.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입을 열어라.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지어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직분 받았던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져서 사게 났습니다. 왜 말라 죽습니까? 왜 말라 죽어요?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신앙이 오래됐는데 왜 흔들립니까?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가진 것 대합 빼앗기고 빼앗긴 것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회복, 발라크 회복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나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영적으로 범죄하는 거다, 음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격발하셔서 무서운 죄다 꾸중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빼앗으신 거예요. 잉태치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한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방 땅의 포로 생활로 번성하지 못한 상태의 아이를 낳아서 과부나 버림받은 여인같이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의 뜻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신랑, 성도를 신부로 표현만 다르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고 신랑이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여인과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못에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징벌을 왜 받았노? 하나님께 고난받았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 혹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선민 이스라엘의 수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뭐라고? 성전을 넓혀라. 넓혀라. 확장해라. 크게 지어라. 수리 잘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드릴 말씀 세 가지. 첫째, 교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오늘 이사야 본문의 내용 2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현대 말씀으로 번역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피땀 흘리는 기도와 헌신 끝에 이처럼 성전 건축 완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구에서 가장 좋은 지역, 달구벌대로 중구에 웅장한 성전 건축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자들 중에 시대가 이런데 왜 교회를 짓노? 교회를 지으면 그냥 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지으면 돼. 왜 크게 짓노?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목사, 장로라는 인간까지. 여러분, 대구의 인구가 250만 조금 덜 됩니다. 교회가 1600개, 군의가 대구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60개랍니다. 1660개 교회입니다. 대전은 대구보다 인구가 100만이 적습니다. 교회가 몇 개냐 물어봤더니 2800개라는 거예요. 좀 놀라 보이소. 여러분, 텔레비 나올 때 그냥 뭐 텔레비에 뭐 와 하고 박수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다. 자, 오늘 제가 대전 교회 몇 개 하거든. 와 함께 해보시라니까. 그게 젊어지는 거예요. 대구는 교회가 1660개, 250만 시민 중에. 그런데 대전은요, 말씀드린 대로 대구 인구보다 100만이 적어. 그런데 교회가 2800개. 그렇죠, 그렇죠. 그래 돼야 되지. 여러분, 대구의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가 안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 안 되면 몇 명입니까? 25만이에요. 대구 전체 교회 다 딸 뭉쳐서 다 해도 25만밖에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이 220만에서 230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빌딩에 지하에는 노래방, 1층은 술집, 2층은 주점.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도 감각 없이 지나가. 아이고, 술집이 왜 이렇게 많노? 이래서 안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교회가 1층에도 있고 2층에 개척교회가 있는 경우 혹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이래 많노?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36개입니다. 336개 대학 중에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이 190개, 전문대학이 134개, 교육대학이 10개, 산업대학이 2개. 최근에 또 조금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저도 마찬가지. 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동기들, 친구들이 갈 때는요, 50%가 안 갔습니다. 50%. 대학 가는 친구 50% 안 됐어요. 요사이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 가. 가정이 어렵다고 장학금까지 다 줘요. 그런데도 미달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에서 지원이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안 가. 그러면 그 학교 퇴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대구의 동성로에 관광 호텔이 들어선다. 그 호텔 하나 들어서면 여러분 얼마나 투자될까요? 야, 호텔을 저렇게 크게 짓나? 이런 사람 잘 없어. 근데 하는 말이, 아이고, 대구는 무궁화 6개, 무궁화 5개 되는 호텔이 없다.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잘 들어보세요. 오늘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그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물론 교회, 개척교회 코로나 때문에 자립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은 교회가 한국 교회 5,000개다 이렇게 통계 발표하지만 여러분 믿기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 선교도 때로는 우리도 중국 한때 선교 열심히 했잖아요. 중국은 선교사들이 99% 다 퇴출이 당했습니다. 인도, 중국 인구가 13억에서 14억.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인도 인구가 14억에서 15억이라고 봅니다. 인도도 선교사가 다 퇴출됐어요. 믿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닫아놓았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슬람 할랄 관계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 이슬람은요 무서운 종교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라 그러죠. 80억 중에 우리 기독교 전체 지구 인구 중에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이 20억이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 목표가 뭐냐? 지금 40억 목표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해라. 대한민국은 종교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율법은 어떤지 아세요? 이슬람화 안 되면 죽여도 돼. 이게 뭐냐? 할랄입니다. 할랄. 이슬람하면 죽이면 안 돼. 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일찍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참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이 가까운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중에 기독교인이 0.7%, 많이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 0.3%를 봅니다. 가도 교회를 볼 수 없어. 가도 십자가 안 보여. 이런 것이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라 GNP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GNP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60년도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60년도 저 필리핀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이 교회가 철야기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한강의 이적이라고 하지만 한강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GMP가 올라갔다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니까 너무너무 어색한 거 있죠. 아니, 목사가 기도원 갔는데 왜 어색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미 새끼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사람이 안 보여. 옛날 같으면 여기저기 찬송소리, 기도소리 시도 때도 없이 우렁차게 났던 그 기도원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이 철장문으로 잠겼어. 철장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기도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선교합시다 이러면 아니 내 집 근처 아직까지 뭐 미자리 교회도 많고 이 도와줘야 될 게. 선교 전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집 근처부터 땅끝까지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 성전 하루속히 입당하기 원하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성탄절 예배부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지금 이 뭐라 그럽니까? 일본말로 아시바. 이게 첫째 주일이 지나면 다 철거한다는 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성전을 아름다운 모습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저 예배 드리는 장소 뭐 한 몇백 명 들어가고 한 1000명 들어가면 되겠거니 오늘 요사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위에 성전은 있을 때 악한 사탄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철거하면 안 돼, 성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인간이 안 돼? 성경 한번 보시랍니까? 하박국 한번 보세요. 하박국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방송실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 어리석은 백성, 미련한 백성, 이방 백성,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인간이 안 됐다 그래요? 그 다음 3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학개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황폐. 이대로 안 돼. 너희가 이때를 판벽한 집에,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냐? 옳으냐? 그대로 살아도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장을 봅니다. 2장.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4절. 여호와가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의 일하라는 말이, 성전 건축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 건축, 여러분의 가정, 신앙 건축, 자녀 건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절 봅니다.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인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아멘하고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1장 6절 말씀입니까? 6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안 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가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해주셨는데 어디 안 보입니까?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장막터를 넓히려면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느냐? 꿈을 가져야 돼요. 장막터를 넓히려면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욕이나 정욕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열정에 불타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의 비전, 꿈이에요. 하나님을 요술 방망이로 사용하지 말고 요거 주세요, 요거 채워주세요, 요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내 장막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고, 여러분,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사서 가고 내 집 좁은 땅에 살던 사람 아파트 새 아파트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넓혀야 되지. 작년보다 금년이 넓혀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넓혀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해라. 어떤 분은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록스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시작.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힘을 달라고 구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되면 25년도 새로운 일꾼을 임명합니다. 임명할 때쯤 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직분을 맡기실 때 뭘 주셔요?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세요. 직분이 오거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희 주를 길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 다해서 확장해라. 교회 일은 확장하고 확장해야 교회 사명을 다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다. 확장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 돈이 없다.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다음에 말뚝을 견고히 해라. 말뚝. 천막을 크게 치려고 하면 말뚝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땅을 팠는데 땅을 팠더니 1000평을 파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청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청석 때문에 공기가 더 길어졌어요. 지나가면서 그 얘기 보고 듣던 사람들이 야 서북에는 만세반석 위에 세운 교회네. 할렐루야. 반석 위에 든든히 여러분 세우니까 우리 교회 내진 설계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7점 얼마가 와도 끄떡없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던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왜 주일 바로 안 지킵니까? 말뚝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말뚝을 안 튼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뚝을 어디에 꽂아야 돼요? 반석에 꽂아야 돼요. 여름날에 여러분들 텐트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텐트를 칠 때 말뚝을 잘 박아 놓으면 바람 불어도 튼튼한데 이게 한번 빠져나가면 텐트가 날아가고 야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뚝을 튼튼하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뚝을 어디에 꽂으렵니까? 말씀 위에 꽂아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꽂으면 안 흔들립니다. 말뚝을 깊이 박지 않으면 장막이 흔들립니다. 삽시간에 날아갑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에 내 중심을 꽂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기도에 여러분 심지가 꼽혀야 돼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장막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했는데 이 장막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장막틀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희생과 헌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구원받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 우리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파송한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우리 조선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본국에서 훈령명은 귀국 훈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조선 땅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조선 땅에 왔다가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희생했습니다. 그 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눈물 뿌리고 피땀 흘리며 저 위에 교회 철거한 교회 여러분, 그때 건축할 때는 장비가 오늘날 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도 청석이 많아서 꽃갱이로 팠대요. 꽃갱이. 그래서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바다가 안 돼가지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보상받아서 교회 다 짓지 맞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칼타코의 여인들은 한니발 장군을 활주를 위해서 뭘 잘랐습니까? 머리털을 잘랐어. 알렉산더 튜브 박사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목사 어디로 갔냐? 인도 선교로 갔습니다. 인도 선교 나이가 많아서 철수하세요. 철수했습니다. 귀국 환영식을 합니다. 환영 때 설교를 하면서 날 대신해서 인도에 선교사 가실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 한 번 더 영국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부여하고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주셨어요. 저 인도의 황무지에 선교 가실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 알렉산더 튜브 박사가 설교하다 기절했습니다. 쓰러졌어. 긴급 처방을 합니다.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쓰러졌던 실신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또 강단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마지막인 줄 알고 인도 선교사 필요합니다. 그때 그 회중에 눈물바다가 되고 선교 물질로 보내고 자신이 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고 100%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웠잖아요. 나라 세웠잖아. 저는 우리 부모님 때 저희 아버님은 지금 96세신데 6.25 전쟁 때 직접 전투에 나가서 나라 지키겠다고 집차에서 내리다가 아버지는 왼쪽에 내리고 오른쪽에 탄 사람은 오른쪽으로 내렸어. 오른쪽 포탄 맞아 죽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세운 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장막터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셨으니 주신 말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